오늘은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또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항상 믿음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한 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보면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잘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책망을 하셨냐면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예수님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지금 뒤집히게 생겼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때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필요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을 확인하셔요. 믿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그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정면에 가기는 좀 자신이 없고 해서 예수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깨끗이 치료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의 믿음이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병이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요구한 게 믿음이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병을 고치실 때도 항상 뭘 확인하셨다고요? 믿음을 확인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믿음. 한 번은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네 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이제 태워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뭘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성경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랬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다고 볼 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동시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받았다면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을 내가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더 굳건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을 뒤로 물러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늘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매일 큐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뒤로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믿음이 물러갈 때가 있었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조차도 믿음이 물러갈 때가 있었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은혜 집사님이나 우리 찬희 형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 다시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자손은 이 믿음이 물러갈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또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이 요셉 자손에게서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첫째는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요셉 자손은 그들의 고백대로 여호와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그랬죠. 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큰 민족이 되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자손의 번창은 그야말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자, 므낫세 지파 땅이 보이고 또 에브라임 지파 땅이 보입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에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요단 동쪽에서도 넓은 땅을 분배받았고 또 요단 서쪽에서도 가나안 중부의 아주 비옥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요단 서쪽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됩니다. 그들은 어느 지파보다도 땅을 먼저 분배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정도면 여러분 복을 받아도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서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감사가. 이런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에게 한 제비, 한 분깃만을 주었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땅이 좁다고 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자, 이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들 땅이 좁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이 좁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매사에 불만족스럽고 못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더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이 더 많이 나옵니까? 내 입술에서 감사와 또 감격과 찬양과 또 기쁨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굳건한 것이지만은 내 입술에서 감사보다도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셉 자손의 믿음이 뒤로 물러간 두 번째 증거는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이 철병거가 더 커 보였다는 거예요. 자,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이 이 좁다고 불평하자 이 여호수아가 내린 해법이 뭐냐면
오늘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브리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직 미정복된 그 땅, 지금 여전히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그 살림이 남아있는데 거기 가서 니들이 그것을 정복해라. 이렇게 해법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오늘 16절에 나와 있죠.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지금 산지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개척할 수 없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요셉 자손이 어떻게 지금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능해서입니까? 아니면 싸움을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무기가 좋아서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분배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일곱 족속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강대한 나라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이 아낙 자손은 골리앗과 같이 거인족이죠.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그들의 무기나 또 그들이 전략 전술이 좋아서 전쟁을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 그 앞에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니까 더 이상 그 자기에게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지금 미정복된 가나안 땅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개척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이 물러간 사람들을 보면은요,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또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변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철병거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환경과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믿음에서 물러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고 또 굳게 해서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 자손의 믿음이 들어 물러간 세 번째 증거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자, 요셉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 여호수아가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자손은 큰 민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큰 권능도 가지고 있는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들 이 요셉 자손이 왜 강한 민족, 큰 권능이 있습니까? 요셉 자손이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요셉 자손은 자기들이 지금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신들이 큰 권능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 잊어버린 거죠. 성도들 역시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왕같은 제사장들. 왕은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개신교의 종파인 이 케이커 교도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굉장히 강한 늠름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늠름한 모습을 보이게 된 그 이유가 그들의 질문에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러면서 박해 가운데서도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의 정체성을 잊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이 소극적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답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